이 시간은 3주차로 넘어가면서 우리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습을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1주차 때는 어떤 걸 했고 2주차 때는 어떤 걸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주차 먼저 돌아보면은 이 말씀이 딱 첫 번째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성경 묵상과 이것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양식이 있다라고 우리는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의 양식이 뭐다?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새로운 삶의 양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뭐죠? 먹는 거, 입고, 그리고 또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 나와서 나온 말씀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그리고 또 말씀 안에서 살자라고 이렇게 김주련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나의 영혼의 의식주가 정말 말씀 가운데 있는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그래서 새 삶의 방식, 성경 묵상에 3단계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아까 먹다, 입다, 살다 말고 이 성경 묵상의 이제 정말 실질적인 3단계. 뭐냐면 스탑, 그리고 스테이, 그리고 스텝. 멈추고 머물고 나아가는 거. 다들 기억하시죠? 네. 다들 아실 테지만 제가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스탑, 멈춤. 준비와 기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멈출 때 우리는 진정한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 시간에 먼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멈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스테이, 머무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머무는 건 바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머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을 누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테이, 머무는 것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 바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이제 기도로도 시작했고 기도로 마무리한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치와 삶의 의미도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1주차가 확 지나갔습니다. 다들 아마 다들 이미 기억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고요. 그럼 우리 이제 2주차를 한번 잠깐 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입니다. 성경 묵상이란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2주차를. 성경 묵상의 사전적인 의미, 그리고 묵상의 사전적인 의미, 묵상의 원어적인 의미, 성경 묵상의 실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그리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다 라는 것이 보통 묵상의 사전적인 의미고, 원어적인 의미는 하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으르렁거리다 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시아흐, 말하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숙고하다, 생각에 잠기다 라는 뜻이 있었고, 성경 묵상의 실전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 성경을 매일 읽는 것, 그리고 읽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두는 간직하는 것,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을 거니는 것. 이렇게 성경 묵상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크게 읽어드릴게요. 크게. 성경적 의미의 묵상은 대상이 있고, 그리고 그 대상과의 활발한 소통을 전제하며 훨씬 동적입니다. 동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성경 묵상은 대상이 있다라는 뜻이고 그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묵상한다고 해서 우리가 책을 보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 묵상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묵상이란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럼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사귀게 됩니다. 두 번째, 영적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묵상을 하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존과 성장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알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인도를 받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격려도 받고 또 책망도 받게 되고, 잘못했을 때는 책망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또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성경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며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묵상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성경 묵상의 순서와 방법을 잠깐 간단하게 아마 살펴봤을 텐데, 크게 준비하기, 기도하기, 성경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살아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하기. 준비하는 것은 아까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 시간과 장소를 준비해야 되고 도구, 우리 방금 지금 쓰고 있는 그 책과 그리고 필기구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성경 묵상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통합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준비를 통해서 묵상을 시작하게 되는데, 묵상을 할 때 바로 그러면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냐?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은 뭘로 쓰였다고 했죠? 성경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성령님께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시도록 기도로 이렇게 말씀 묵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이 성경 읽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중요한 시간으로 성경 묵상에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묵상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었으면 그냥 읽고 나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성경대로, 그냥 바로 이 책자에 해설된 대로 바로 그냥 뭔가 적용을 찾아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 삶에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그렇게 묵상하기까지 했으면 우리는 이제 함께 다시 기도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기도는, 성경 묵상은 이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를 마치는데, 묵상은 계속 기도로 이어간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하고 적용을 찾고 마지막 마침 기도문을 써보거나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기도문을 기억하면서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후에 또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아내기. 살아내기는 우리가 살아낸다, 딱 그 말입니다. 성경 묵상은 묵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살아내는 것이 성경 묵상의 목적이며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의 목적이고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저의 강의,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복습을 했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성경 묵상의 훈련이라는 또 주제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읽기와 쓰기입니다. 성경 묵상 훈련은 읽기와 쓰기. 이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기를 내가 성경 읽을 때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고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성경을 읽는데 어떤 것이 나를 즐겁게 하고 어떤 부분에서 나는 계속 막히고 이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나요? 저는 사실은 몇 가지가 있겠지만 시간을 잘 못 내겠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성경을 아는 내용이니까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지 하고 넘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깊게 하지 못하는 것, 이미 얄팍한 지식이 저의 뭔가 묵상을 좀 닫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즐겁게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
아, 이런 뜻이 있었지, 이런 것을 발견했었지, 이런 것들이 저를 즐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성도님들께서는 한번 나는 어떤 것에 어렵게 느껴지고 어떤 것에 성경을 읽을 때 즐겁게 느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읽기에 대해서 배우고 쓰기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읽기는 성경 묵상에서 읽기의 중요성을 배울 거고, 그리고 성경 묵상을 위한 읽기의 자세와 방법을 배울 거고, 쓰기의 부분에서는 성경 묵상에서 쓰기의 중요성을 또 한번 배우고, 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써야 하는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기 파트입니다. 성경 묵상에서 읽기의 중요성은 이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문자가 아니라 우리 보통 글을 읽을 때 이 글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시나요? 누군가 글을 쓴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과 글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글인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데이비드 잭맨,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데이비드 잭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성경을 믿는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표현한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언어, 하나님의 생각을 그리고 뜻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 성경이다라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묵상이 이렇게나 중요하다,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읽기가 중요한 이유는 생각을 읽는 읽기.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생각을 읽는 읽기, 생각하며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읽는 읽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읽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읽기. 네, 약간 좀 복잡한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 읽기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읽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읽기는 생각을 동반한다. 우리도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읽으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읽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또 할 수 있겠고, 세 번째로 성경 묵상의 절반은 성경 읽기이기 때문에 읽기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 성경을 묵상을 할 때 보통 우리 대부분 많은 시간을 성경 읽기에 할애합니다.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한번 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읽으라고 우리는 묵상을 할 때 배우고 가르치는데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한다? 그럼 묵상도 중요하고 기도도 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것이 성경 읽기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읽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의 핵심은 정독이고, 이 가장 큰 비중과 가장 큰 훈련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읽기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 읽기가 바른 성경 묵상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 묵상을 위한 읽기 자세와 방법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묵상을 위한 실제적인 읽기 방법을 첫 번째로 살펴보는데, 세 개로 일단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천히 소리내어 읽고, 그 다음에 줄치면서 표시하며 읽고, 그리고 질문하며 기록하며 읽기. 딱 그냥 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지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는 뭐냐면, 성경 읽기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넘기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오감을 자극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라는 것은 오감을 활용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소리내어 읽는 활동은 읽는 동시에 성경을 듣는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그 읽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읽기라는 것은 오감을 활용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특별한 경험은 기억을 오래 남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두 번째, 줄치고 표시하면서 읽기. 묵상을 손으로 해보는 거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반복되는 단어, 그리고 중요한 지리, 그리고 인물의 말과 감정, 문장의 특성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뭐 계속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요즘에 신명기 읽고 있을 때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치고, 그리고 지리들, 중요한 지리들에 또 동그라미를 치고, 인물들의 그런 역할에 따라서 또 줄도 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읽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에 표시하면서 읽는다면 우리는 그런 문장의 특징 등을 잘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질문하고 기록하면서 읽기인데요. 질문한다는 것은 이제 내용을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생각의 장을 넓혀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왜라는 말을 던질 때 우리는 그냥 읽기에서 벗어나서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 그 읽다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자마자 이것이 나의 삶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질문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읽으시지 마시고 왜라는 질문을 꼭 던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나의 삶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성경 묵상을 위해서 3단계 읽기 실습을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우리 좀 깊게 단계별로 실제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외면적인 읽기가 있겠고, 두 번째 내면적 읽기가 있겠고, 세 번째는 묵상적 읽기가 있습니다. 외면적 읽기는 사실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상상하거나 추론하기 전에 우리 본문에 드러난 사실 그대로를 보고 선입견이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낯설게 읽어보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본문에서 나타나는 사건과 그리고 때와 장소 등을 찾을 수 있는 대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의 줄거리를 두세 줄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사실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실들을 파악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문맥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냥 이 본문만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 뒤에 어떠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뒤는 살펴보지 않더라도 앞에 어떤 내용들을 다뤘었는지를 꼭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에 중요한 것이 뭐겠죠? 이렇게 하려면 자연스럽게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이틀, 3일 지나면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였지?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스케치를 해야 된다. 틈새 광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내용을 읽어야 되고 문맥에 따라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아마 다들 좀 많이 읽다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겠지, 똑같은 내용이겠지 하면서 금방금방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을 깊게 파악하고 질문하면서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정말 다시 한번 다가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 본 것처럼 낯설게 읽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일 거야.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낯설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고 아니면은 그가 아니더라도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 이런 다양한 번역본들을 읽어본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보다 더 낯설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면적 읽기입니다. 이것은 이면을 파악하고 그 말씀의 동기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본문의 앞뒤 내용들을 살피면서 사건의 이유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문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문맥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사건의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자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또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의 동기나 심정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내면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묵상적 읽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선입견들이 우리의 읽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본문이더라도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 주시면 좋겠고, 아까 계속 그 설명드렸던 대로 우리는 낯설게 읽기를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저 본문의 사실과 특징들을 정리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시간 계속해서 읽으면서 나에게 외면적인 읽기,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들이 이 본문에 있는지, 그리고 그 본문에 있던 사실들이 이면에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동기가 무엇인지 문맥에 따라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 의미는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3단계 읽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이제는 쓰기 시간입니다. 쓰기 시간. 쓰는 것은 왜 중요한가? 사실 큐티를 하면서 읽기도 중요한데 우리 꼭 보면 옆에 칸이 있잖아요. 질문이 있고 칸이 있는데 이것은 쓰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냥 이렇게 책을 이렇게 들고 보기만 하는데 펜을 꼭 챙기셔서 줄을 치고 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 묵상에서 왜 쓰기가 중요하냐?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말과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읽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쓸 때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 더 많이 다가옵니다. 읽는 것과 쓰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생각만 하고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속으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대로 묻혀 있게 됩니다. 우리 읽고 나면 이후에 남겨놓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금방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한 내용도 우리 말만 아니라 읽기만 아니라 써서 그 내용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시간이 지났다고 만약에 했을 때 내가 지난주 수요일에 어떤 은혜를 받았었지? 그때 참 좋았었는데? 했을 때 펴봤는데 흰색이에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뭐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늘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어 라고 하면 그렇지, 내가 그럴 때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 때문에 쓰기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쓰기의 중요성은 그냥 쓰기 자체로 또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뭐냐면은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쓰기 자체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 묵상을 돕기 때문에 쓰기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성경 묵상을 어떻게 돕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이 쓰기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밑에와 그리고 다음 장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기록하셨습니다. 쓰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 성경에 나타난 쓰기. 첫 번째로 신명기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성경을 쓰셨고 기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썼다고 하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돌판 10계명을 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록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인데요. 이 본문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서 먼저 나오는데 제가 빨간색 글씨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하박국 2장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편에 명맥히 새기되 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기록하는 제자들
인데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니 쓰는 것을 또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말을 하면서 제자들도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읽으면 성경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무슨 뜻이냐면 바로 네 번째 중요한 것, 기록하는 내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기록하는 나의 큐티 노트 쓰기. 그냥 우리 큐티를 보고 읽을 때 그냥 제가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것은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은 그냥 보지 말고 기록하면서 읽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큐티 노트 매일 성경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쓰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함께 쓰면서 그렇게 큐티 노트를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성경 묵상에서 쓰기의 중요성, 그래서 맨 마지막 아까 봤던 내용인데 베껴 쓰기, 줄여 쓰기, 바꿔 쓰기, 기도 쓰기 이렇게 밑에 말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무엇이라도 쓰자. 말씀을 그대로 필사하더라도 아니면 그 말씀을 요약하더라도 아니면 그 말씀의 단어를 나의 기도로 바꿔보더라도 그리고 내가 기도를 써보더라도 무엇이라도 써서 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오늘 그 살아가야 될 적용들을 남겨서 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쓰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네 번째, 그래서 성경 묵상 무엇을 써야 되나? 이제 쓰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았는데 이 남겨야지 은혜를 남길 수 있다는 거 알았는데 그럼 무엇을 써야 됩니까? 바로 매일 성경의 두 가지에 대한 답. 우리 매일 성경 보시면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거 아시죠? 무엇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을 보면 구성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써보자 라는 말입니다. 성경 묵상은 무엇을 쓸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에 대한 답을 써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찾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자연스럽게 문맥에 따라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묵상을 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직접 언급하는 부분이 있나? 라는 것을 먼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왜냐하면 바로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를 보는 것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묵상을 하기.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숨은 언급을 찾기.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숨은 의미를 찾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룻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 2장 3절 4절을 보면 여기 룻기 2장 3절 4절에서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냐면 우연히와 마침의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마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여기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룻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숨겨져 있지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언급되지 않아도 역사와 사건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면은 우리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우리가 써보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쓸 수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를 느낄 수 있겠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를 우리가 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결단을 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여기 밑에 보면은 등장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찾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아닙니다. 제가 죄송해요. 제가 그 전에인데 발견 하나님에 대해 반응을 쓰는 것은 고백 그리고 감사, 회개, 간구, 결단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숨은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냥 발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느꼈으면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삶에 이루셨다는 것을 감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회개 간구 또 결단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나아가야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어떤 것을 써야 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찾을 수 있겠고 사건의 결과들을 통해서 찾을 수 있고 직접적인 명령과 책망, 경고, 피해야 할 죄, 붙잡아야 할 약속들에 대해서 언급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고 네 번째로 새롭게 깨달게 된 내용과 고쳐야 할 생각들을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등장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과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주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등장인물에서 본받을 점이나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을 찾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뜻인지 제가 조금 더 예화를 덧붙이자면 우리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명령을 하더라도 그것을 순종했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는 교훈을 찾을 수 있겠고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떠나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 다윗 같은 경우에도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냐면 무슨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을 앞둘 때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야겠구나라는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찾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의 결과들을 통해서 교훈을 찾는 것인데 이것은 간단합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이 사건의 결과를 통해서 교훈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 간단하죠. 직접적인 명령과 책망, 경고, 피해야 할 죄, 붙잡아야 할 약속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통해 교훈을 찾는 것. 신명기에 뭐라 보면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겠다.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새롭게 깨달은 내용들 그리고 고쳐야 할 생각들을 쓰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제가 적용 훈련과 함께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은 다음 과에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쓰는 것 이것은 간단하게 그냥 우리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도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냥 나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거기다 묵상 이후에 이 기도를 쓰고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쓰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 쓰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사과 우리 이제 마지막 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묵상 훈련 두 번째 적용과 나눔입니다. 그런데 우리 적용과 나눔 하면은 일단 적용부터 보면 적용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실천. 근데 이제 되게 하고 싶은데 가끔씩 성경을 보면 어떻게 뭘 해야 되는 건지 모를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적용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과 느낌이 나나? 라고 한번 또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적용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여기 뒤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실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실습은 적용과 나눔 다 끝나고 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과 말씀, 적용을 한번 해보면 적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의, 말씀과 삶의 만남과 연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묵상에서의 적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살펴보려고 하고, 나눔 파트에서는 나눔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 지금 예고를 하자면은 나눔이라는 것은 새 이야기의 연결이다. 그냥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적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이라는 게 말씀과 삶의 만남과 연결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적용이라고 생각했을 때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적용이라는 게 그냥 그저 실천이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냥 내가 다짐하는 거다라고 보통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적용은 연결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조지 거스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성경의 적용이란 성경의 진리를 우리 삶에 신중하게 대입하는 것이다.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일치하도록 삶을 조정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성경 이야기가 있고 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를 연결해 시켜주는 게 바로 적용이다. 나의 삶으로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적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삶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적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묵상에서의 적용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두 가지 질문, 매일 성경에 있는 그 두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적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묵상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면은 묵상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똑같은 말이고,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자, 성경 묵상에서의 적용이 있는데 이것이 매일 성경의 두 가지 질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적용은 무슨 말이냐? 이 묵상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한 적용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에 어떻게 부응하며 살 것인가로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1번, 2번과 밑에 는으로 되어 있는 거에 똑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적용, 즉 묵상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우리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돌아보며 고백하고 반응을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또 네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점검하고 고백하는 것,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뢰하는 것, 또 하나님이 지적하신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것,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 이 부분들을 제가 빠르게 짚고 넘어갔지만 이 부분들이 가장 기초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을 했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했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큰 틀이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다시 한번 말한다면 나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있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교훈적인 적용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중심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적용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실천해야지, 이런 것들을 다짐해야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주로 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이 적용을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냥 실천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고 다짐하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그렇게 적용을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한 적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한 적용은 아까 무슨 말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에 어떻게 내가 부응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용 원리 두 가지 모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모델 두 가지가 되게 유명한 모델이건데요. 첫 번째로 SPACE 스페이스의 적용 원리고, 다섯 번째는 OP 5P의 적용 원리입니다. 여기 책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하나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페이스의 적용 원리입니다. 처음에 S는 sin to confess인데, 내가, 즉 우리가 고백해야 할 죄, 버려야 할 죄가 있는지를 첫 번째 알아보는 것이고, 두 번째 promise in claim, 내가 붙잡아야 할 구체적인 약속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action to avoid, 그다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쳐야 할 생각이나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C는 이제 command to obey,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 E, example to follow, 내가 본받아야 할 점,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어놓고 그리고 기록해놓고 적용을 할 때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쓰면은 되게 편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적용을 해야 될, 어떻게 갈피를 못 잡을 때 우리에게 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묵상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항목도 중요한데,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스페이스가 첫 번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기억해 두셔가지고 나중에 묵상하실 때 이런 항목들을 보시면서 말씀과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5P 적용 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하나씩 제가 또 이것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퍼스널입니다. 퍼스널, 개인적인, 나로부터 시작되는 적용인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착하게 살아야겠다, 선하게 살아야겠다, 누군가 뺨을 때리면 그 다른 뺨을 때려야겠다라고 나에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버리면, 내가 이제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때렸어요. 그러면은 왜 다른 쪽 뺨 안 돼?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적용이라는 것은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서블, 실행 가능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무리한 적용보다는 실천 가능한 적용. 과거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욕심내지 말고 정말 나의 상황과 믿음에 맞게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주의할 거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적용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교회를 이제 오늘 말씀을 읽고 교회를 청소해야 된다는 은혜를 주셨다면은 이것을 너무 조용하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청소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practical인데, 이건 구체적인 적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그거는 내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적용을 한다 보면 우리는 실천을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더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해야 할 이웃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랑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누가 입원해 있으면은 내가 오늘 이 시간 언제 방문해가지고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걸 도와줘야겠다, 이런 것들 실제 조금 더 구체적이 될수록 실천을 하기가 편해집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앞서 했던 실행 가능한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검증 가능한 적용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적용한 것을 실행했는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먼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적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한 100억쯤, 한 10년 뒤에 100억쯤 기부를 하겠다.
물론 이거는 실행 가능하지도 않을 수 있지만 지금 너무 먼 미래잖아요. 한 20년쯤이면 제가 지금 20년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보면 좀 검증 가능한 실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늘 항상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말이 나중에 계속 지켜 나가는 것이겠지만, 그런데 되도록이면 뭔가 이렇게 추상적인 거 말고 실행 가능하면서도 검증 가능한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비윤리적이나 그리고 지나친 문자적 적용 등이나 이런 것들이 공동체가 정말 수용하기가 힘든 적용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가 생각했을 때 맞지 않는 것, 이런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나오는 적용,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인정할 수 있는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큰 흐름과 사상에 맞도록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5P 적용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씩 생각하시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묵상에서의 적용의 세 번째, 적용의 관점과 범위는 그럼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은 단지 행동의 실천과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각과 내면의 변화를 모두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과 또 교훈을 계속 유효하고 누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적 적용과 함께 과거적 그리고 미래적 적용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글은 쓰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여기 보면 하나님의 묵상과 적용, 기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훈 묵상, 적용, 성찰과 다짐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날 본문이 있는데 그날 적용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도 있고 미래에 해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연결인 부분입니다. 나의 삶과 묵상과 적용이 연결되어야 되고, 이 적용이 나의 삶과 연결되어야 되는 것, 이런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적용을 하시면 훨씬 더 나의 삶에, 그리고 내가 한 묵상에 더욱더 쏙 맞는 적용할 수 있고 쏙 맞는 실천을 살아가는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힘든 것이 뭐냐면 억지로 캐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습니다. 억지로 캐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실천적으로 적용할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실제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니까, 적용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감 때문에 만들어내려고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우리 자연스럽게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이 적용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은 무언가 실천하고 다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적용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적용을 하는 건데, 이것이 자연스럽지 않게 되면 나에게 이게 일이 됩니다. 적용하는 것이 나에게 일이 되면 이 묵상은 굉장히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묵상을 하실 때, 적용을 하실 때 자연스럽게 문맥에 따라서 묵상을 하고 또 자연스럽게 거기서 나오는 적용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제 제가 지금 읽기와 쓰기 해봤고 적용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잠깐 실제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바로 다음 장 넘기면은, 지금 한 대에서 다음 장 넘기면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스스로 읽고, 왜냐하면 이거 스스로 읽고, 아닙니다, 스스로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어 읽기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 15절부터 23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선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옆에 보시면은 우리 단계별로 존재할 텐데요. 자, 준비 기도가 있고 내용 파악 및 요약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마침 기도가 있는데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연결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파악을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이 부분에는 지금 펜이 있으시면 적어도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건너뛰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견하는 것 그리고 연결, 적용하는 것까지 한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분 정도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짧은 시간 동안 이걸 다 찾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제가 무리한 부탁을 했지만 왜 이렇게 해보자고 했냐면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따끈따끈하게 적용과 우리 읽기에 대해서 묵상에 대해서 배웠을 때 해보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물론 펜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펜이 있으셨는데 안 쓰신 분은 없겠죠? 제가 쓰기 강조했는데, 그렇죠? 네, 다 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하나하나 맨 위에부터 해볼 텐데 준비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준비 기도는 우리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나의 마음과 눈을 열어달라고, 또 방해받지 않고 이 시간 집중하게 해달라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내용 파악입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이었는데 크게 파악한다면 이렇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막이 만들어진 후에 낮에 구름과 밤에 불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오면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언제 떠오르든지 백성은 그대로 순종하여 이동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내용을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고 또 말씀을 많은 15절부터 23절이 긴 말씀이지만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해본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면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다들 아마 비슷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예시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성막 세운 날 구름이 성막을 덮은 것, 그리고 항상 그러하다라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막이 세워지자 구름과 불로 임재하셨다. 하나님은 교제하길 원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구나.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보여주신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는 때와 머무르는 때, 오래 머물 때와 잠깐 머물 때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는 이 말씀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시입니다.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적용이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빨간 글씨로 어떻게 써 있냐면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한다라는 부분인데, 되게 자기에게 편한 말대로 나의 기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적용이라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에 대한 적용이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내면에 대한 존재, 그리고 이것이 기도, 고백과 감사와 회개와 간구와 결단의 기도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심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성막인 묵상의 자리, 일상의 자리에서 항상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함께 해주신 것처럼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때와 기한까지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조급함을 앞서 나갔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되게 세밀하심으로 하나하나 인도해 주셨다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삶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도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달라고, 조급하게 했던 나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분별할 수 있게 간구하고 이렇게 우리는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는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부분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서 온전히 순전하되 짧은 머무름에도 그대로 순종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민수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했는데 정말 짧게 머무름에도 하나님께서 굴기둥과 구린 기둥을 인도하셨는데 그게 바뀔 때마다 인도해야 될 때마다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이르신 부분입니다.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답게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 이 말씀만 따지자고 한다면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모세의 말에 따라서 기다리고 또 다시 나아가고 기다리고 나아가고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럼 이것이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아까 또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편하게 자신과 대화하듯이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물음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민감한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그런 순종의 태도를 갖췄는가?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런 간구에 하나님의 그런 명령에 따라서 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실천이 나오냐면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은 교회에서 충분히 기도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어져서 실천을 하겠다라고 했고 두 번째로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감하게 순종했던 것에 따라서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하나님의 뜻에 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 또 공동체가 나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겠다. 함께 묵상하면서 한 뜻을 공유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적용이 이어진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멈추고 갔던 것처럼 그럼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나가지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묵상 모임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모임을 만들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적용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예시인 거고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이 정답이 아니고 각자 다를 수 있고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적용 모델들 있죠.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은 이렇게 충분히 더 쉽게라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더 나에게 맞게 그리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침 기도는 아까 말했던 대로 그냥 나의 오늘의 은혜와 나의 오늘의 묵상들을 적용들을 좀 마무리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서 나눈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했는데요. 나눈 부분을 보시면 되는 페이지 네, 맞습니다. 삼각형 나오는 그 페이지인데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적용까지 마쳤고 이제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눔은 새 이야기의 연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계속해서 연결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 그리고 적용과 묵상과 적용의 연결 그리고 이 나눔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그리고 너라는 건 우리 공동체 내 주위 옆 사람에 대해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삼각형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나 있고 너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근데 나와 너 사이에는 나눔과 기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 나눔은 새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인 성경과 그리고 그것을 읽어낸 나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는 우리의 이야기의 연결입니다. 그것들이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도라면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나눔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기도인 거고 다른 사람, 옆 사람에게 말하면 그것은 나눔. 그래서 은혜를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눔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 나눔에 대해서 왜 필요한가를 좀 보려고 하는데 묵상 나눔은 성경 묵상의 꽃입니다.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듯이 나눔을 해야지 성경 묵상의 진정한 열매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 나눔은 개인 묵상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나눔과 너의 나눔이,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의 나눔이 만나서 우리가 점점 이 사람은 이렇게 느꼈구나,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하면서 정말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내가 이제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쌓이고 어떻게 보면 큰 풍성한 식탁을 차린다는 거죠. 그렇게 큰 풍성한 식탁이 마련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묵상 나눔을 통해서 한 가지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나눔을 하다 보면 어때요? 즐겁잖아요. 제가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가장 좋아했던 시간 중에 하나가 아침 묵상이었는데, 그 아침에 힘든 시간이었지만 다들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것이 혼자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모임을 갖게 되고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이 또 우리의 묵상을 이어주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하다 보면 그만둘 수 있는 것도 함께 하다 보면 더 많이 나가고 더 오래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묵상 나눔의 유익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개인 묵상이 지나친 주관화를 극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을 잘 모를 때도 있고, 말씀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받은 은혜가 정말 맞는 걸까? 내가 이렇게 받은 은혜가 옳은 걸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틀린 건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고 나누다 보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받았고 하면 뭔가 내가 이 받은 은혜가 주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은혜가 보통 동일하다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확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주관화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풍성한 식탁이 차려진다고 했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들, 그러다 보니까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묵상을 배우고 익히는 최고의 방법, 우리가 사실 처음에 하다 보면, 그리고 익숙하지 않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 순장님들 그리고 우리 다른 분들, 오래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묵상하고 나누는 걸 보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배우고 익히는 또 최고의 방법이 나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교제하게 되고 서로를 돌보게 됩니다. 묵상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기도 제목도 나누게 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실천을 하게 되었다,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다라고 나누다 보면 서로를 돌보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눔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모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3번, 4번 묵상의 나눔의 내용과 묵상 나눔의 유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나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본문의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통해서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다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새로운 발견하게 되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우리도 나는 그런 적이 없는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의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삶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말씀 묵상의 새로운 행동과 시도와 변화, 그 결과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와 묵상과 실천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나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네 하면서 나도 그렇게 하게 되고, 점점 더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적용을 위해서 개인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나눔의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 함께 공동체가 우리 기도를 해보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자 하면서 우리 나누면서 그렇게 또 함께 공동체에 대해 기도 제목이 나눔의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묵상의 나눔의 유익은 무엇인가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나눔의 형태는 첫 번째로 우리 보면은 묵상 나눔의 유익에는 이렇습니다. 교회와 다락방이나 그렇게 우리 부서 모임에서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성경 지식을 이게 부서에서 다락방이나 이제 부서 모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어떤 위험이 또 있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나누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살짝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이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해봤으니까 좋더라 하면서 은근히 어깨가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나의 묵상과 적용을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가정과 가정 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묵상을 가정에서 하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가정을 양육하게 되고 우리가 가정이 더욱더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직장이나 말씀 묵상을 한다 보면 우리는 묵상 짝을 만들어서 나누면 우리는 더욱더 뭔가 나의 묵상 메이트처럼 이렇게 하면서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NS는 사실은 요거는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왜냐면 저도 SNS 잘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NS에 묵상한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서 나누세요 하면 물론 젊은 사람뿐만 아니지만 우리 그냥 사실은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면 되겠네요. 제가 너무 인스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으니까 SNS를 통해서 묵상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마지막인데요. 묵상을 잘해서 묵상 나눔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잘하려고 나눔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 묵상을 잘하고 싶다면은 말씀 묵상을 잘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요약 정리인데 요거는 우리 책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